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기도 7번째 결핍 인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도움이시니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언약 속의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릴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다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리고 바닥 끝까지 몰려가고 어디 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뭐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오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낮추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사람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말씀의 대적자라는 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지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디딤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이 자꾸 걸림돌이 되면 그럼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말씀이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저 말씀 들으면 막 부끄럽다 이거 나 그런 말씀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올려주고 말씀을 들으면 막 자꾸 저 말씀도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말씀이 나를 뭔가 세워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커지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넘쳐서 왜 말씀이 자꾸 나를 사랑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말씀이 맨날 나를 지지해주고 맨날 말씀대로 부끄러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맨날 나를 발 걸어. 막 뛰는데 발 거는 것 같아. 말씀이 맨날 걸어. 그래갖고 자빠져. 그리고 말씀이 나를 오늘 때려. 말씀이 나를 상처 줘. 이게 디딤돌이 아니라 뭔 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말씀 한 가지 두 가지의 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자꾸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 기도 잘했잖아.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 바뀐 적이 없어. 바뀐 적이 없는 말씀을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말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말씀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점점 이제 걸림돌보다 뭐가 많아지냐면 디딤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우리를 가장 먼저 말씀의 걸림돌을 뭘로 바뀌게 해주냐면 디딤돌로 바뀌게 해주는 힘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잘못했는데 말씀이 힘을 줘. 이거 희한하다니까. 회개하는 심령은 내가 틀렸고 잘못했고 연약한데 내 마음에 말씀이 힘을 줘서 나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세상이 주는 위로는 여러분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실제가 되지 않아. 말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회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지경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려우고 내가 지금 내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고 내가 사는 어떤 삶의 터전과 지경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가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너지기 질보 직전에 있던 가나안을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기업이다? 주의 기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세라니까요. 여러분 왜 먹는 것도요. 주의 기업화해서 먹는 사람은 그 먹는 것조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앉고 일어나는 거 맨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어디다가 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다가 두면 하나님이 내가 일어서는 것으로도 영광을 받는. 아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 것조차 물을 마시는 것조차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게 곧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데 그게 주의 기업이 아닌 거야. 그냥 내가 돈 버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주의 기업화시키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주가 경영하는 기업이 어떻게 망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거기가 무엇화가 되냐면 주의 기업화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것이 주의 기업화가 돼요. 여러분 이상한 말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다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땅끝에다 놔도 거기서 형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양 집사님 내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야? 주의 기업이에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 내 기업이면 자식이 잘 안 돼. 주의 기업이 되면 자식은 잘 살아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자식 잘 못 키우고 별로 잘 해준 거 없는데 주의 기업이면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놔. 이게 진짜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의 기업 삼으셔야 돼요. 주의 기업. 내 기업이 아니라고. 주의 기업. 그 주의 기업이 되면 형통의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의 기업 하세요.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주의 기업 삼으세요. 진짜 그걸 주의 기업이 삶화되었다는 우리의 삶의 주의 기업화가 된 거예요. 삶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늘 기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주의 기업화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을 주의 기업화로 일하셔야 돼요. 예. 턱 똑바로 대라고요. 가슴 붙이시라고요. 막 이러지 말고. 예? 주의 따스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요. 턱을 잘 붙이세요. 예. 가슴 자 어깨 붙이시고요. 예, 팔 붙이시고요. 예. 말하시면 안 돼요. 숨 잠깐 멈추시고요. 예. 해야 한다. 주의 기업화. 이거 찍히실 때 고침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낫더라. 막. 주님의 기업. 이게 놀라운 비협이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의사나 막 이런 분들이요. 기독교 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한대요, 먼저. 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믿는 목사라서 그런데, 제가 병만 요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만든 사람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제가 한번 이 간증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맡은 환자들이 그렇게 완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저기도 우리 유튜브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약을 주는데 기독교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더라? 그 기업들을 어떤 기독교에서 나가서 봉사하는 그 단체들이 주는 약을 똑같은 약을 주는데요. 같은 약인데 이 약만 받으러 온다는 거야. 이 약만.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약이 부족하니까 저희 가서 받은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 이상하게 여기서 주는 약이 잘 듣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기독교 단체가 주는 약이 잘 들겠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의 기업이어서 그런 거예요. 밥을 차려줄 때도 있잖아요. 아유, 오늘도 밥 귀찮게 뭐 해 먹냐? 이러지 말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줘도 주의 기업이 돼서 끓여줘요. 그러면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먹을 때도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지 말고 주의 기업화해서 먹으면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주의 기업의 형통이 있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기업을 먼저 잡는 자가 여러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7번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은 이미지가 강해야 합니다. 강한 군주의 이미지를 가져야 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자식이 볼 때 그냥 슈퍼맨이어야 돼. 그죠? 막 목사들도 막 어쩌려고 그래요? 막 스스로 완전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은 완벽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죠? 예, 막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죠? 예, 막 추리닝 입으면 지옥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들. 그죠?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성경은 절대 거기에서 진짜가 일어난다고 안, 거기는 껍데기가 일어나. 가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를 쫓아 살며 속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강한 그러한 자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는 내가 완전해지고 완벽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런 걸 만들어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막 완벽해가지고 야 막 진짜 바늘로 찔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처럼 그죠? 막 그렇게 살아가면 그 교회 완벽한 교회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강하고 막 이 힘세 보이는 아버지 슈퍼맨 같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매력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버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버지,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멋있는 아버지거든요.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우는 목사, 이게 더 좋은 목사예요. 맨날 그냥 막 강한 것처럼 뭐 문제없는 것처럼 뭐 막 그죠?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그대로 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막 그냥 믿음에 막 거성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요소입니다. 오늘 12절에 읽은 데 보면 여호사밧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예.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나의 연약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여러분 가다 죽는 왕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멋있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막 그죠? 그리고 막 뭔가 진짜 막 말이라도 왕이 그렇게 말하고 그죠? 왕은 원래 자기 백성을 지키는 직분이니까 우리 지키라고 왕 세워놓은 거니까 내가 니들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용맹하게 칼 들고 나가. 죽는 왕이 있어도 이게 멋있어 보이는 왕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왕은 진짜 죽어요. 근데 오늘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하는 꼴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저 큰 군대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도대체 나는 왕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여러분, 백성이 이 왕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런 놈을 우리가 왕으로 믿었다니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가는 거예요. 야, 저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여러분 신앙이요 믿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한 척하시고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왕이 모든 백성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혼자 숨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는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이게 아니고 백성 앞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것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무시당하고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은 누구였나요? 예? 가장 강한 왕이 누구였어요? 헷갈려요 이거?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 보세요. 온통 자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대. 나는 맨날 도망다닌데, 나는 도망다니는 새 같고, 맨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맨날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일 많이 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왕이 되었나요? 가장 강력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체면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신뢰합니다. 엎드려 울며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신뢰한다니까요. 목사가 집안의 가장이 여러분 국가의 수반도 완벽하게 내가 일을 해낼 겁니다, 이런 말은 믿어집니까? 요즘 그러면 안 믿어져요. 오히려 요즘 정치인들도요, 내가 이걸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최선을 다해보고 있어요. 이게 신뢰가 가더라고 오히려 요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기도를 보시고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죄인들의 기도예요.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죄 안 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 마음에 현대적 바리새인으로 자리 잡는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충격적이게 한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안 잊어져요. 내가 아버지 왜 똑바로 예수 안 믿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너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넌 너만 예수 잘 믿는 거, 네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저는 진짜 제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에는요, 와, 이게 현대적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내가 있었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교만하다는 것, 교만한 말인 것인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잠을 안 자면서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날마다 엉망진창인가,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 거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 대뜸 저한테 그러시다니까, 너는 네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너만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데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 교육을 먼저 받는다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니까, 응?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응이 달라야 돼. 내가 당신은 문제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 있다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저 죄인들과 같이 내가 아직 안 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저 죄인들과 내가 다르다고. 나는 교회 똑바로 다니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똑바로 11조 안 떼먹고요. 난 하나님 다 똑바로 하고 있고요. 두 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과 세리와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결핍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대뜸 그렇게 기도하는 두 무리가 내려가는 걸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자기의 결핍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가 죄인인 거야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 내 말 이해가냐 영빈아? 이 말씀이 막 너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내가 새벽에 한 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 똑바로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교만 덩어리였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자기가 죄인이래. 여러분,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수많은 왕들이 중간에 무너졌을까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가 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중간에 무너졌을까요? 자기의 결핍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어요. 뭔가 완전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간에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이게 연약한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완벽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연약을 인정하며 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얘기야. 왜? 내가 책망 들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그 연약감 붙들고 울어야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게 나 좀 좋아해요. 이래야 된다.
난 잘하고 싶은데. 저 좀, 네. 하나님, 오늘 목사가 내 얘기하들,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결핍이 인정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결핍이 인정되면 디딤돌이 돼요. 결핍이 인정이 안 되면 자기가 지금 자꾸 강한 사람, 자기가 자꾸 죄 없는 사람, 나는 완전한 사람, 이거 되고 싶은 거거든요. 나는 막 허물이 없는 사람, 나는 막 그래서 막 목사님이든 누구든 나한테 칭찬해줘야 되고, 나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결핍을 어떻게 하냐면 숨깁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막 이러겠어요? 다 욕하죠. 당신이 왕이잖아. 좀 어떻게 해봐. 막. 네? 백성들이 모세한테도 그래요. 근데 그때 모세가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고, 누구의 구원하심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안 솔직한지 모르겠어. 예. 처음엔 부끄러우면 혼자라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사람이 자기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혼자서 인정하는 건 누가 모르니까 해보시라고. 혼자서. 양집사님 그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나 되게 못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나처럼 못된 사람이 없다니까 세상에. 막 그래서 한번 사람들한테 그래봐. 남편한테 한번, 여보, 내가 너무 못됐지. 그러면요, 아니야, 왜 그래, 안 못됐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고 이러실 거야. 네? 세워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늘 자기의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강함으로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성경의 관점 완전 다르다니까요. 골리앗 앞에 나가려면 세상적 관점은 어때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울왕이 왜 못 나갈게요? 강해야 되니까 못 나간 거예요. 나 강해야 되는데 못 나가. 다윗이 왜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어차피 골리앗을 못 이겨. 연약해.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나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린 소년 시절에 했던 그 기도가, 전래된 기도가 있어요. 3상 17장 40절에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왜 연약해야 되냐면 연약한 자의 전쟁은 누가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의 전쟁은 누가 치러야 될까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가 강한 자였어요. 누가 봐도 왕감이라고 보일 정도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어깨에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어우, 우리보다 머리 하나 위에 더 큰 사람 보면 어때요?
만만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거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람들보다 머리 위에 하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한 자라니까. 강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을 주셨다 그랬잖아. 어떤 왕? 강한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패하시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약한 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약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임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골리앗의 말이, 아니 다윗의 말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요지가 그거예요. 골리앗아, 지금 내가 너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 다윗의 기도는 이거라고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건데 골리앗아,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싸우냔 말이요. 여러분이 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힘든 싸움을 하시려고 그래요? 성경의 위대한 지혜로운 싸움꾼들은요, 자기가 싸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바빠하세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결핍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절 4절에 보면, 3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의 뭐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굳이,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너 얼마 못 살아? 너 언제 곧 죽어. 근데 자꾸 뭘 이렇게 교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기도를 그렇게 해버려. 하나님 앞에 오라 하냐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가 있나요? 저는 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너무 수준이 높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인생이 마르는 풀과 같은 존재인 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이 왜 가장 강한 왕이 됐는지 이해 가시겠죠? 그는 자기가 연약한 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원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내가 연약하니 누가 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게 뭐였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나니? 하나님. 이게 다윗의 말이거든. 다윗의 명언, 다윗의 유행어야. 이 다윗의 유행어를 오늘 누가 가져다 쓰는 것이냐? 그게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가 자기 연약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아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다윗의 그 유행어가 오늘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통용되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다윗이 한 말을 하나님이 써먹어. 여호사밧에. 여호사밧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게 있지. 그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여러분 연약함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오. 강한 척하지 마시고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세요. 울라는 얘기는 신산탄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골리앗에서 승리하면서 말했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라고 말했던 이 유행어가 여호사밧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 되어버려요. 어느 인생이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일 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진정으로 그러한 고백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에도요 아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사의 기도는 이거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약하다는 거야 아사는? 자기가. 주여 도와줄 주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희한하죠. 누가 누구를 못 이기게? 사람이 주를. 이 갑자기 전쟁의 전환을 바꾸는데 기도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 여러분 놀라운 기도예요. 전쟁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정말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 다음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나와서 치셨대. 그러니까 누가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 약함 어떻게 하리라? 자랑하리라.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지 성경에는. 여러분들 보다가 성경 보면 참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보다 여러분 보면 이제 같이 치우쳐 연약한 자가 되고, 그래서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멋있는 자들이 다 뭐한 자들이었다고? 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척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왜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척을 안 하고, 왜 죄인이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저도 교만한지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근데 너만 예수 잘 믿는지 하고,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와,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왜 나를 때리시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더라고. 이거 잘 고백하고 잘 붙들지 않으면요, 눈이 열리지를 않아. 이걸 배우지 않으면 눈이 절대 안 열려서 자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목사는 이 경험을 먼저 하나님 시키셔서 가르치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적인 위치가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의 눈으로 안 보면 우리는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게 제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니까.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게 이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근데 여러분, 잘함이 교만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잘함이 연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여 받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몰라. 그냥 세상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잘한다, 잘한다 해주지. 어? 그렇게 해준다니까. 야, 너 정도면 잘하는, 아유, 박은철이 정도면 됐지, 무슨, 이렇게 한다고.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따위로 하면 안 되겠다. 어? 도대체 어느 정도 더 잘하란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주의 종의 말들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못 깨달을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되니까.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말이라니까. 그래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결핍은 결단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 쳐가지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불쌍하고 아주 쓸모없는 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야곱이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병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기 하려 하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신다니까요. 너 살고 싶어? 낮춰야 돼. 낮춰줄게, 내가. 낮춰줄게. 너가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고백. 나는 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 이게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교회 사람들은 너무 잘 배워가지고 자기가 뭔 줄 알면서도 꼭 기도할 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면 항상 자기가 뭐야. 기도할 땐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그리고 막 다 배운 게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야. 다 너무 잘 배워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가 다 뭘로 살고 있고 은혜는 있지도 않고 이래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서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체험해서 하는 말, 아는 걸로 말하는 거 말고 이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연약한 자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자기가 연약한 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고 있는 게 많을까요? 근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연약한 게 더 많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야, 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거야. 말씀도 안 봐. 나 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도 잘 똑바로 안 드리고 있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늘을 보고 맨날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맨날 막 이래. 근데 그러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따져보시고 감사한금을 하시나 따져보시고, 여러분 뭐 또 전도는 하러 나가나 한번 따져보시고, 한 사람한테 전도는 했나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기도 시간 얼마나 하고 있나, 말씀 얼마나 보나, 예? 목사는 섬기고 있나, 막 다 따져. 참선집에 속도 내가 그래도 맨날 주일마다 과자를 주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예? 과자가 연약해. 연약하다고 과자가. 예, 농담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연약함을 따져보시면 사실은 내가 연약한 게 더 많거든요. 이 연약함으로 살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연약한 걸 알고 사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가 되어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가 잘났지만 못난 체를 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을 이해를 잘못해서 잘났지만 자기를 못난 체 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이 더 낮게 여겨지는 거, 더 나은 사람 같은 거. 난 너무 연약한 거야. 저 사람들이 보면 난 너무 연약한 거야.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 그게 자기 연약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유행어처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은 골머리를 안 썩어. 누가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내가 전쟁하면 어떻게 돼? 맨날 내가 지지고 볶고 해야 돼. 내가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맨날 골머리가 아파. 네? 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누가 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을 택하셔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셔. 왜냐하면 자꾸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그 약한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으려면 약해야 돼, 강해야 돼.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면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잖아.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적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 다 대상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예. 여기서 뭐 누가 나 있는데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막 다 우린데? 다 미련한, 막 약한, 그죠? 막 천한, 멸시받고 없고 막 이렇게. 예? 은혜로다. 이거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하시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시는 거지. 뭔 얘기인지 제가 아시죠? 늘 가르쳐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핍이 있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서 친히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잖아. 연약하다. 여러분도 우리 뭐 연약한 거 믿음도 연약하고 뭐도 다 연약해. 근데 그런 자들을 감당해 주신대.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굴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왜 높아져? 근데 왜 강해져? 왜 굳이 강하게 살아야 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자꾸 열받아 해? 이해가세요? 연약하게 살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전쟁하시면.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인 거 아시죠? 우리가 볼 때 부자였던 거죠. 그는 늘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가 자기 사는 데도 백향목궁에 살아보셨어요? 못 살아봤잖아. 백향목궁에서. 네? 얼마나 큰 중전에 사는데 다윗이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돈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늘 연약하대. 자기는 연약하대.
나라를 다스렸어요. 많은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살 때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왕인데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래? 연약한데. 그가 왜 강한 왕이 됐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한 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자꾸 연약한 걸 고백해야 돼. 사실 제가 믿음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믿음은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믿음은 자랑하면, 믿음은 내 연약함을, 난 믿음이 연약해. 그래야 믿음은 그게 그 모습이 벌써 믿음 있는 모습이야. 연약해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많은 것을 가집니다. 연약해도 모든 것을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연약을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결국은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이어받은 여호사밧이 그 위기에서 자기의 연약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자존심. 하나부터 가정에서 아빠도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집이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요. 아빠도. 없어도 그런 척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괜찮대요. 차라리 그렇게 울으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 내가 그 전쟁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그 싸움 해줄게, 내가 그 싸움 해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마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세상은 내가 강해야 이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자의 도움이시니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로 연약하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제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데 많은 부자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연약한데 많은 권세자들이 내 권세 아래에 있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